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한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걸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므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또 시간표와 계획 속에 인도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없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진짜 응답으로 누려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로마로 가는 길.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야 돼요.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건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의 계획이 있거든요.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걸 모르면은 자꾸 이제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자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딱 이 말씀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도 바울이 이 로마로 이 압송돼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지금 끌려가고 배를 타고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엄청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그 태풍 같은 그 풍랑을 만났는데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 두려움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서 말씀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네가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로마로 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그냥 산다면은 결국 그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원하는 소원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다면은 결국 먹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지만은 그건 언젠가 다 끝이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내가 일이 잘 되고 또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거 갖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요.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거를 발견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경제 걱정할 거 없어요. 그 경제 걱정하는 거, 내가 먹고 사는 거, 그거 걱정하는 거 굉장히 수준 낮은 겁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고서 그냥 여러분 그냥 살라고 하시지 않아요. 아니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뭘 걱정하고 뭘 근심하겠어요. 하나님 다 입히신다니까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한 이유를 알고서 세상을 살아야지. 돈 버는 것도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세상 그냥 밥 먹고 위해 살다면은 그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진짜 내가 이 교회를 살리고 전도운동하고 세계복음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런 이유가 분명히 발견돼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돈 버는 것도 그것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 없이 사람들이 돈 많이 버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막. 그러니까 나중에 돈 시커 벌고 나중에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 맨날 그 내용이라. 처음엔 내가 요즘 코로나 시기라서 드라마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보니까 자꾸 보니까 역겨워. 못 보겠어요. 그냥 토할 것 같아. 그냥 다 뻔한 내용이야. 그냥 보니까 다 세상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갑자기 충격받아서 뒷목 붙잡고 쓰러지고 막 갑자기 누가 막 죽었다고 막 기절하고 막 자빠지고 누가 불륜해가지고 막 가정이 깨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같은 인생 살 필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는 드라마 같은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그럼 편해요. 하나도 흔들리는 게 없어요. 세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막 울다가 웃다가 막
뒤집혀졌다가 막 좋았다 막 기쁘다 막 별 난리를 다 치잖아요. 막 미칠 수밖에 없다니까 세상은요. 정함이 없다니까요.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난리가 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잖아요. 다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인생 완벽하게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신 것이지. 여러분 그냥 대충 뭐 살아봐라, 뭐 망하든 뭐 실패하든 뭐 아무 상관없다. 이러려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완전히 여러분 책임지셔가지고 증인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하신 거예요. 그 오늘 여러분이 말씀 붙잡아야지. 다른 거 붙잡아요. 아무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이 문제 속에서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 집중하면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 바울이 지금 굉장히 또 이렇게 풍랑이 만나니까 다 분위기가 다 지금 큰일 났다. 네, 우리 어떻게 하냐 막 난리가 난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 막 우리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막 이런 다 분위기잖아요. 그 바울이 복음 집중 안 하면 다 그 분위기에 속는다니까요. 다 세상 난리 났으니까 그 분위기에 따라간다니까요. 그럼 실패하잖아요. 딱 그 상황에서도 복음 집중해야 돼. 우리가 문제 상황 딱 온다. 복음 집중할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때 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뭘 바라봐요. 세상은 답이 없잖아요. 풍랑 왔는데 어떻게 뭐 대책이 있어요? 아무 대책 없어요. 그 뱃사람들이 자기들은 확실하게 자기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배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절대 풍랑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배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안 당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로마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 거라니까요. 근데 세상은 그게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해본 말이지 그냥. 그냥 경험상 그렇게 우리가 갔더니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갔더라. 옛날 얘기지. 그 지금이 옛날 얘기하고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틀릴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 말 따라가지고 그 백부장이 그 전부장이 그 다 그 말 듣고서 그냥 배 타고 그냥 갔더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그때 바울이 딱 말씀 집중하고 딱 복음 집중하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 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세상에 이렇게 돈을 벌고 내가 일을 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모르고 그냥 산다. 세상에 다 속습니다. 사람의 말에 다 속아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 있을 때 다 벌벌 떤다니까. 세상에 벌벌 떨고. 아니면 막 그래도 내가 해보겠다고 막 큰 소리 친다니까요. 다 이게 맞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모세도 딱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음성 딱 그리스도 붙잡은 거예요. 복음 집중 아니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절대. 왜냐? 세상 소리가 워낙 강해요. 뭐 듣는 소리가 다 사람 소리고 세상 소리잖아요. 그 소리밖에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그거 끌려 다니는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다 복음 집중해야 돼요. 다 그리스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이요. 그냥 내가 착각해가지고 한청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복해서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 주세요. 선명하게 말씀 주세요. 그냥 애매하게 무슨 꿈결에서 뭐 듣는 것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확실한 말씀이 내 마음에 탁 꽂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나의 마음에 남아 있어서 그 말씀이 딱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도록 역사하시도록 딱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그냥 뭐 자기가
싸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딱 하나님의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니까 승리한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소용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요, 어떠한 사람도요,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바꿀 수도 없고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다. 골리앗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요. 결국에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사람 큰 소리 쳐봤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울도 딱 이 말씀 딱 붙잡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배를 통해서 안전하게 딱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바울이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나는 세계복음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주셨기 때문에 딱 이것을 향해 간다. 딱 이렇게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말씀을 통해서 이유를 자꾸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말씀 듣고 한 번 듣고 그냥 흘려 지나가고 그냥 뭐 나랑 상관없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그게 나의 이유가 돼야 돼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시는 말씀이 나의 이유가 돼야 됩니다. 그거를 못 발견하면 계속 세상에서 그냥 자꾸 찾아본다니까요. 세상 어떻게 먹고 살아볼까? 어떻게 사람 만나서 좀 도움 받아볼까? 어떻게 좀 대박 나는 곳 없나? 좀 돈 많이 벌 곳 없나? 그것만 찾아다닌다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한계 온다니까. 그게 영원해요. 그게 사람이 영원해요. 언젠간 한계 오죠. 언젠간 끝이 온다니까요. 그럼 또 다른 곳 찾아야 되잖아요. 맨날 찾아다녀야 된다니까. 이것 저것 찾아다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찾아다니고 저것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니까요. 딱 하나님 주신 하나 딱 찾으면 그거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거하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찾으면요, 맨날 이거 했다가 맨날 바꿔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막 100세 시대라고 막 사람들이 한 직장 막 그렇게 하기 힘들다 막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막 먹고 살 대책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은퇴하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그건 세상 생각이고요. 세상은 맨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주시면요, 그거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끝까지 우리가 해도요, 그거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아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시간표냐? 여러분이 언약 전달할 시간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되고 뭐 성공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요, 언약 전달 시간표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 시간표 속에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복음 들을 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표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안 그러면 세상에 다 문제라니까요. 그 시간표가 아니면은. 다 갈등이라니까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해결되겠어요? 얼마나 세상에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만 짓을 다 한다니까요, 막 세상은. 사단이 이걸 갖고 계속 속이잖아요, 막.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일이 언제 풀립니까, 막.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일이 잘 됩니까, 막. 그러니까 그걸 갖고 계속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그 시간표가 절대 시간표도 아니잖아요. 그 언젠가는 그거 성공해도 언젠가는 망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끝나는 날이 온다니까요. 뭐 바벨탑이 영원토록 그게 계속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인간이 해보는 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시간표, 그거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언약 전달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셔서 예비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게 유명성 목사님 딱 얘기하고 이제 가는데 그 자폐증 걸린 그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게 치유가 안 되잖아요. 뭐 자폐증이 그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그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그것 때문에 고생하다 죽는 거예요. 그게 자폐증이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결단한 거예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 이 자폐증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폐증 나도 좋고 안 나도 좋으니까 이 자폐증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이 아이에게 진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면 이 자폐증 내가 전도운동 하겠습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 하겠습니다. 이게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거기에 그냥 완전히 그냥 붙었다니까요. 그 자폐증 그 아이를 놓고 계속 말씀 듣고 계속 복음 듣고 계속 그냥 예배 속에서 인도받도록 계속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걔가 어느 날 나와버렸어요. 의사들도 깜짝 놀랐다니까. 이런 일이 없다고. 원래 장애인 그 판정 받았는데 그게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장애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엄마가 완전 올인해 버렸다니까. 내가 복음 증거하고 내가 언약을 전달하는데 완전히 결단하고 올인을 해 버리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완전히 치유돼 가지고 지금 완전 정상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완전 전도자가 된 거예요. 진짜 자폐증 사역을 놓고 완전히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언약 전달하는데 완전히 결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먹고 사는데 그런 데는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냥 그뭐 세상하고 똑같은데 뭐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다 하나님의 시간. 언약 전달할 진짜 결단하고. 여러분이 진짜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딱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뭐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좀 모자라서 안 주시겠어요?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언약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 전달에 여러분 맞추시면요.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구차하게 먹고 사는 거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여러분 언약 딱 이 복음 전달에 이유 때문에 사는 사람 치고 한 사람도 잘못된 사람 없어요. 아 전도자들이 다 잘못됐어요? 아 순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도 뭐 못 먹어서 굶어 죽어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 세상에 이 언약 전달하는 사람 중심으로 딱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 때문에 딱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문제와도 상관없어요. 뭐 강대국이 뭐 난리가 나고 뭐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난리 쳐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어차피 마귀 시험패대로 망할 사람인데 뭘 쳐다봐요. 언약 성취, 말씀 성취를 이룰 사람.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고 오늘 살아야지. 진짜 내가 이 언약 전달의 이유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건축도 언약 전달의 이유 때문에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 아니면 뭐 힘들게 건축하겠어요. 뭐 교회를 우리가 그냥 여기 있어도 그냥 편안하고 좋은데 뭐 굳이 뭐 건축하겠냐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 많은데 그럼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그냥 그러다 그냥 끝나는 거죠. 우리가 언약 전달의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서 건축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 다른 사람한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질문해야 돼요. 모르면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문제와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풍랑 올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와 여러분 사명 또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요 하나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복음 집중하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미션이 이제 후대들에게 정확히 언약을 전달하고 237 나라를 살리고 앞으로 이제 치유 시대가 오기 때문에 지금도 치유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더 심각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이제 하게 지금 계속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딱 영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먹고 살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딱 우리가 영적 집중하고 아직 하나님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지금 된다 안 된다 뭐 그거 따지고 있는데 뭐 다락방 한 것도 지금 30년도 안 됐잖아요. 40년도 안 됐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우리 후대들에게도 언약이 전달되고 하나님 237 나라를 살릴 중요한 하나님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바알과 같이 딱 사명을 발견하고 이유를 발견하고 오직 복음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오늘 누리고 오늘 정말 이 복음 언약 전달의 이 축복을 진짜 발견하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언약의 여정 속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로 가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전달에 중요한 이유와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살게 하시는데 절대 풍랑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말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런 이유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언약 전달의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에서 또 일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질문하고 계획을 질문하고 말씀 따라가고 언약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오직 복음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을 끝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 우리만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모든 시대에 언약이 전달되기 원하셔서 지금 살게 하십니다. 절대 문제에 속지 않게 하시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곳에 빛을 비추고 언약을 전달할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풍랑 만난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할 하나님의 시간표를 항상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때와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짜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 모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이유와 또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바울과 같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분명한 말씀 속에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증인되게 하시고 정말 오늘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사단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언약 전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237 나라 살리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심을 진짜 사실적으로 발견하고 누리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 권능을 가지고 오늘 현장에 나가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이 전달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강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력을 주시고 또 건강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또 정말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고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모님과 또 김명성 목사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가지고 모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속에서 언약 전달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정말 정확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오늘도 이 세상이 만만치 않지만 이 세상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복음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집중하여 정말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고 곳곳마다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일어나도록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되 하나님 정말 우리 렘넌트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건축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세강교회를 이 지역과 현장에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특별히 건강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또 김영수 목사님 저에게도 하나님 정말 이 교회에 또 중요한 일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잘 돕고 보필하여 정말 이 교회가 진짜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중요한 사명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는 오직 복음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앞서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세상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정말 이 복음에 집중하며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일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건강이 치유가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먼저 치유의 증인되게 하시며 하나님 힘을 얻게 없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모든 곳곳마다 복음 증거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를 제자 삼고 훈련시키는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게 해주셔서 이제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완전히 우리가 말씀 시간표 속에 언약의 시간표 속에 인도받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분명하게 이제는 확신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로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Music play mode.